우리는 지난 주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한 이름 없는 외양간, 그 중에서도 구유,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여물통까지 낮아지셨고,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으로 다 내어주심으로 비우셨으며, 우리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는 온통 높아지기를 욕망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 낮아지고, 더 많이 채워지기를 강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 더 비워내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목표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다짐했었죠. 그리고 우리 기도했어요. 어떠셨어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신, 그리고 우리 결단한 그 삶, 복종의 삶이셨습니까? 대답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하시는 거고.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다릴까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미권의 주요 사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옥스퍼드 사전을 발간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정한 2024년 올해의 단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어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정한 올해의 단어는 브레인 랏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뜻이에요? 뇌썩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의 과잉 소비 결과 한 인간의 정신적, 지적인 상태가 퇴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선정에 대해서 이들이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정신적, 지적 상태를 퇴보시키는 사소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 선정이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이 단어가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2024년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라는 설명을 더 이어갔어요. 어떠세요? 이 단어가 아주 현실적이고, 그죠? 실제적이고 또 시적절하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또한 이 기사를 보면서 맞다, 옳다, 그렇게 전적인 동의와 더불어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에 닿았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몇 주 전에 김장을 하시는 아내분께서 재료가 좀 부족하니 얼른 달려가서 쪽파 몇 단을 더 사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명령 아닌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야채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딱 보니까 철이라서 그런지 뭐 재료들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한 켠에 이제 쪽파도 단에 묶여가지고 막 엄청 쌓여 있는데,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쪽파를 만약에 3단 사와라, 그러면 저는 어떤 쪽파를 담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제 눈에 보이는 게 약간 시들한 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날은 또 희한하게 또 내리고 올리고 들었다 놨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개 중에 많이 쌓여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넘버 3
1, 2, 3로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담아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한 단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우 저렴했던 것 같아요. 몇 천 원에 불과했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단지 어떤 김장 재료에 섞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사소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값어치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그렇게 골라 담았는데, 선별을 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돈의 가치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이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나아가 영적인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 온라인 콘텐츠들은 안 고르고 있네. 선별하지 않고 있네. 견주지 않고 있네. 재보지 않고 있네. 그저 보이는 대로 마구마구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어이구야, 내가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단어가 분명히 여기서 떠올랐는데 입으로 딱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게 노화의 현상인가,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것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무튼 그러면서 야, 이게 어쩌면 뇌썩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또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자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저급하고 헛되고 거짓으로 가득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창고라는 시대입니다. 나라를 불문하고요, 세대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창고를 하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결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버린다면 곧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창궐과 그들의 멸망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려있다. 좀 이렇게 의기양양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자부심이 뿜뿜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디모데 전서의 아들로 여겼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어쩜 이렇게 똑 닮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등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기록이고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기록입니다. 저속하고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에 그들의 정신이 팔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단의 교훈에도 홀딱 하고 넘어가 버리는,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논쟁, 분쟁, 분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혼란하고 혼돈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처럼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떠한 말씀이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시대상을 조금 더 반영해서 쉽게 번역한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는 엄청난 이 간극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정확하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권면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상이, 우리의 세상의 조류가 제 아무리 저속하고 헛된 꼬매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그들과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 익수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권면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경건 훈련은 디모데전서 4장을 쭉 읽어가면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 왜 그렇습니까? 왜 경건이 가장 중요한 이 경건의 훈련 중에 성경을 읽는 일이 될까요? 왜 그렇죠? 예,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건 그랬어요. 자, 뭐가 탁 떠오르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경건 하면 이렇게 저처럼 쫙 이렇게 반듯하게 차려입고 성경을 이렇게 경건합니까? 경건하긴 뭐 그 경건은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모든 것에 자기 중심의 그 사고에서, 태도에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태도와 삶으로의 전환, 이게 경건. 제 아무리 이렇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든 뭐 가슴팍에 갖다 대든 이거 관계없고,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물론 형식 중요하죠. 겉모습 그렇게 뭐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다마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거기 보태점에 뭐 다이아몬드로 꾸며낸, 크리스탈로 뭐 큐빅으로 꾸며낸 그릇, 좋은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이 들죠. 그러나 여기에 흙으로 빚은 아주 둔탁하게 생긴, 투박하게 생긴 질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그 그릇은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을, 복장으로, 말투, 말씨, 걸음걸이, 재산, 재물, 지식, 지혜, 뭘로 우리의 경건을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고백하고 증명할 것인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굴었던 그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종이고 백성이고 자녀라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임을 우리 잊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요? 난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네, 몇십 독을 했네. 나는 성경 필사를 뭐 한 번을 했네, 세 번을 했네, 다섯 번을 했네. 나는 성경을 다 외우네. 뭐 나는 성경 몇 구절을 외우네.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달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뚜렷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것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 이 즉 경건 훈련은 몇 가지 구체적인 훈련을 포함해요. 우리 이미 익수수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 훈련. 첫 번째는 말씀 묵상 훈련이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고 있는 훈련이죠. 두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 훈련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키르 케코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는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해야 경건 훈련이다. 세 번째는 학습 훈련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고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하고 하는 깨달음을 경험하고 여러 차례 되새기는 숙고의 훈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경건에 이르는 최종 관문 말씀드렸지만 복종 훈련이에요. 이것만은 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종 훈련. 복종 훈련.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5장, 6장, 7장 전체를 산상수훈 보훈으로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막 묵상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학습 훈련하여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 있으시죠? 모태신앙의 한 성도가 계셔요. 이제 30살 좀 넘은 젊은 성도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모태신앙인데 최근에 성경 특히 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 제대로 읽으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나오면서 이렇게 내가 성경을 안 읽었나? 이렇게 복음서를 안 읽었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이 향기롭고 모든 것이 감동스러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또 삶의 그런 족적들 보면서 놀랍게도 정말 한 가지 큰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말 이 감격적인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우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익숙 가정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계세요? 겸손하게 아멘 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정말 듣는 사람도 마음 따뜻했던 그 이야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그냥 말을 한 5초 지나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직장 생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미션이라든지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관계죠. 사람 관계. 이제 상사나 또 후배나 동료들이. 마찬가지. 이분도 겪고 있는 거는 이제 같은 직급의 사람인데 조금 나이가 많대요. 그분들이 한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를 따돌리고 또 무시하고 뒤늦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일도 잘 안 알려주고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도 하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절대 나도 섞지 않으리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지. 그냥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에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놈이 아닌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 뭐 이거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닌가요? 아무리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경험됐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하고 후하고 직장 생활이나 어디 사회생활이나 사람을 대하는구나 변화가 없다. 이 얘들 말대로 진짜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골 때리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걸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아마 예수님도 뭐 사셨으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너희를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거, 너희에게 주는 것만큼 너희도 되돌려 주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못해.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말씀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낼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썩어지는 그런 선택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다른 생명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경건 훈련 애쓰고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나는 이미 경건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하지도 마시고,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살래요 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저 이 한 주간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집중 이해 숙고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당연한, 마땅한, 상식적인 삶임을 우리의 삶으로 또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일로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함께 읽은 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